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봉독해 올릴 때에 눈과 귀와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 퀘스천마크 물음표를 붙입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 및 제자 12제자도 하나님을 막연히 알았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던 사도 베드로도 결국은 마지막에 부인을 하고 부활하시고 난 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리게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많이들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 오르는 모세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미 늘 말씀을 듣고 아름바처럼 예종론에 들어가 있던 모세의 선지자입니다. 태어나고 싶어서도 아니고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도 아니고 안 가고 싶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지어갖고 예정론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이미 모세 선지자는 430년 후에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 성취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그의 태어남의 인생의 여정의 길이 출생부터 시작하여 청년기, 노년기까지 기록된 게 우리가 출애굽기장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이미 청년기는 다 끝나가고 그는 살인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이 1장, 2장을 끝나가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3장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몸부림치는 장면이 한 6장까지 기록을 하고 7장에서 비로소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신으로 만들어주리라. 그때 비로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예하는 순종이 되었을 때는 80세가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이 뻣뻣하고 눈이 있기 때문에 아론을 3가지 재앙까지는 같이 등단되어서 먼저 앞장서게 만들었고 나머지의 재앙은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서 가야 할 수 없는 애굽 땅의 시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오는 사건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가 내려오는 역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힘으로 싸웠다는 장면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싸웠다라고 해서 무리바의 반석의 물과 함께 출애굽기 17장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제 십계명을 주겠다라고 20장에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가르치게 하려고 24장의 시내산에서 부르는 장면을 오늘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나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자격, 자, 여러분이 목사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통해 올라와야 되니까요. 전화통화 하나 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반드시 소개를 해서 만나게 되니까요. 자,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바로 그렇게 천사가 수정드는 천사가 또르륵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보고할 때에 그래 알았다 가서 도로 전해줘라 라고 하면은 금세 믿음의 분량 따라 전해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분만 해도 어떤 사람은 1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60년 70년 동안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직원을 입증하는 이름표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 이름표를 붙인 사람이 한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집니다. 특별히 어떤 보안기관이 된 것은 더더욱 보안에 대한 것이 상당히 엄하게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름표뿐만 아니라 그것을 때때는 위조할까요? 지문 검사도 하게 되며
어느 자리에 들어가도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다 갖춘 자가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회사를 들어가든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나라의 어떤 녹을 먹고 냈든, 하물며 재소자가 살고 있는 교도소에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돌아갔다가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면회 가본 사람들은 말 아멘 되겠죠, 그죠? 안 가본 사람은 아멘 할 수가 없잖아. 면회를 갔다 온 사람만이 아멘 하는 거야. 자, 내가 대표합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다 인정합니다. 누가 그걸 인정해 준대요? 5사람이면 5사람 주민등록증을 다 제시해야 돼. 그래야 면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십니까? 들어갈 때 핸드폰 내 맘대로 갖고 들어가요? 다 상자가에다 놓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 재수자를 만나고 나올 수 있어. 아십니까? 어느 곳에 자격증을 갖지 않고 운전대를 잡을 것이며 요리사가 요리를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도 이런 자격증을 갖추라고 신약복음에도 슬기로운 5 처녀 같은 사람이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마찬가지죠. 오늘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던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24장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첫째, 말씀을 준행할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오늘 24장 1절로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준행할 것을 시인하는 입술이 되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모세가 낭독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갖고 온 말씀을 대신 낭독한 거죠. 그 낭독한 말씀들을 아멘 응답하겠나이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니엠의 8장을 통해서 아멘 아멘을 하였더니 눈물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 가는 거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만이 백악관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모든 의미가 우리는 어린 초신자 믿음 때는 몰라도 되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가 물건을 훔쳐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되고, 17, 18살까지 소년원에 들어가면 부모가 대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인을 해주면 보호감호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난 뒤에 20살이 넘은 사람이 죄를 지면 부모가 대신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죄를 덮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 만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바로 제사장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으며, 바로 장로 70인, 이미 안수를 받은 70인명과 함께 올라오라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올라오고 그 나머지는 올라오지 마라. 그럼 백성들은 당연히 오지 마라. 그럼 백성들은 아는 것이고, 나답과 아론과 아비후는 이제 조금 들은 바가 있고 조금 체험받은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만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직접 만나서 모든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장로 70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즉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이도 똑같죠. 이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체험받은 사람이 앉아있고 하나님을 막연히 아는 사람이 앉아있을 거예요. 기독교인이 앉아있고 신앙인이 앉아있고 그리스도인이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나 아는 것과 만난 것과 본 것은 틀린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그렇게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나랑 대면하는 자요,
아론은 이상 중에 나타나는 자요, 미리암은 예언 중에 나타나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모세를 비판하기를, 아무런 사람 판단하기를 하듯이 하느냐. 아버지한테 침을 뱉었어도 죄가 있을진데 나 하나님께로, 분명히 육으로 볼 때는 모세한테 비판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쓰는 하나님을 판단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준행할 것을 시인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10장의 말씀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기 이전에 마음에 믿어 의부터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반드시 그 전파하는 자를 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로마서 10장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고 난 뒤에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성경 66권의 로고스도 말씀이고요, 살아서 운동력 있는 레마의 말씀도 말씀이고요, 이종의 말씀도 말씀이고, 여러분 전도해 놓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말씀이고요. 전도사가 틀리고 준목이 틀리고 목사가 틀리다 말씀이 똑같냐?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봐야 말씀이 나가는 거, 이종 글을 보지 않아도 그냥 66권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차이점을 우리는 알고 걸어가는 것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국어 산수 더하기 빼기 동계산만 하고 시장에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나이가 먹어가면서부터는 이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곱하기를 알아야 되고 나누기도 알아야 되고요. 왜? 어렸을 때는 돈 1,000원이 가장 큰 돈일지 몰라도 10,000원이 넘어가고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될 때는요, 수학 공식이 점점 높아지지 않으면요 절대 돈을 잃어버리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가면 이 세상의 이치도 더 배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66권의 말씀들을 다 높이 쌓아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이나 베드로서 1장 20절에 성경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예언이니 사사를 풀지 말아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풀어낼 수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66권 중에서 39권을 보면 구약이라 말합니다. 구약에서 대선지자의 말씀이 틀림없이 틀립니다. 소선지자 말씀이 틀리고요. 자, 신약의 27권에 예수님 말씀이 틀리고 세례 요한의 말씀이 틀려요. 사도 베드로 말씀이 틀리고 바울의 말씀이 틀리고, 자, 아굴라 말씀이 틀리고 브리스길라도 틀리며 디모데 말씀 틀리고 디도가 틀리고, 다 말씀들이 틀리죠. 그걸 세분화시켜서 옥중서신, 때때로 목회서신, 일반서신이라고 기록을 그렇게 해놨죠. 우리는 다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진보가 되질 않고요, 사모하지 않으며 제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안주하고만 있습니다. 높고 넓고 깊은 세계를 전해주는 종이 진짜 종일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가 에베소 교회들에게 3장 19절 이하로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넓이와 깊이와 모든 높이와 길이를 알느냐?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런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예,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오늘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할 것을 시인했는데 백성들이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의 첫째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요? 그냥 말씀을 잘 듣고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러면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와 아멘 뿐이다.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음식을 갖다 놓은 부모에게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이건 지렁이 아니냐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야기한다면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김장할 때 청각이라는 그것은 꼭 지렁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 정도 어렸을 때 뭔 지렁이를 넣냐고 그랬어요. 김치의 맛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맛깔내는 부모가 볼 땐 그래요. 불가사리를 놓든지
때때는 멍게가 올라서 삐쭉삐쭉 나왔든지 어린아이는 기함을 하고 놀래요. 많은 것들이 놀라고 그랬을 때 부모는 이해시켜주죠.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한번 쪼개서 탁 맛을 보게 하고 나서 엄마가 먹으니까 안심하고 먹더라. 그래 안 그래요? 엄마가 먹고 나니까 안심하고 먹잖아요. 싫어요 싫어요 낙지가 꼬들렁꼬들렁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징그러워. 엄마가 먹으니까 안심하고 먹더라. 아,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전도해 온 사람이 안심하고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전도해 온 거야. 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한 거라고. 근데 때때는 아르게 반응도 있기 마련이야. 복숭아 알이락이라든지 때때로는 생선을 먹고 식중독이 잠깐 걸렸다든지 뭐 이런 등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해독제도 있다는 거지. 그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게 감람나무에 있어야. 아십니까? 어독을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 게 거기서 나온 해독제가 감람나무 평화를 상징하는. 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을까? 노아의 방주가 물이 감해졌을 때. 까마귀는 왜 도망갔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적인 것은 은으로 나와 있는 것이라 영적인 말씀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만 풀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완악한 자들아, 말씀을 더듬이 낳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의 1절 2절을 통해서 보니까 안식을 받았다 할지라도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의 7절 말씀은 하늘에서 자주자주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은 복을 받지만 흡수하지 않는 땅은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왜 성경 말씀은 음양이치와 천국과 지옥, 미움과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달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라. 하나님은 다 알아요. 체험도 받았고요. 그래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의심하게 되면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가 진짜 만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야곱이가 하나님 만난 것은요, 창세기 32장에 야복과 강가 나루터에서 만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랍산에서 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만났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상에서 만났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한 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났으며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려면 일단은 교회는 와야 되겠죠. 체험을 받으려면 몸을 드려야 되겠고 기도를 해야 되겠으며 기도라면 은사를 받아서 은사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실이지만 예수로서 그분을 만나게 하기에는 수단과 방법으로 주신 게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빨리 직코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돌아가야 돼요. 60년 70년이 가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만나는 직진 코스를 주신 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보증인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이나 5장은 말씀하였고 보혜사 성령 그분께서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사품 선물이라고 누가복음 11장 마지막 절은 성령을 선물로 주겠노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잘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기 때문에 이종은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 과거에 짜이브 댄스 가며 탤런트 되려고 그랬고 가수가 되려고 그랬고 왕제비 중제비 소제비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이치는 모든 걸 다 알았는데 그리로 안 가고 왜 하나님의 종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장 돌아가시고자 하는 내 어머니, 뇌종암, 그리고 위암, 난소암 둘, 악성폐렴, 골다공증, 장염, 장암 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고쳤겠습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해주신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사오니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사이다. 하나님께서 오냐? 그걸 고쳐주신 거죠. 그 목숨 연장에서 지금까지도 92세 6년을 목숨 연장 받고 뇌종암 위암은 90년도에 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대단하다. 92세가 되는 우리 모친 권사님은 그 닭고기를 그렇게 매일같이 쉬지도 않고 이빨도 없으신데 계속 잡수기에 소화는 누가 시켜주시냐?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였다고 말해요. 닭고기만 없으면 밥상 한번 보고 식상해 하셔. 암 환자가 고기만 잡수셔.
이런 게 기적이지 다른 게 기적이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가고자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퇴보하고자 한다면 그런 가정의 우환도 당연히 자신의 우환도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짱하게 있었던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문무가 뛰어난 모세도 살인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만드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 종은 많은 은사 능력이 각국 나라 254개국 언어 구사하는 건 이미 30년 전에 받아진 거고요. 그 큰 걸 받다 보니까 교만하기도 쉽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세월을 30년을 연단을 시키시고 악한 쓴뿌리 같은 사람만 붙여가지고 훈련을 지금까지 시켜왔어요. 이젠 겉은 이렇게 쌩쌩해 보이나 속은 다 낡아버린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이나 5장을 통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날로 새롭다는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 말씀을 준행하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하여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임하고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모른다 할까요? 늘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명예를 보거나 모든 걸 때 타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 거치면서, 야,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을 통해서 이치가 하나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고 말씀하여서 지어놓지 않은 것이 없구나.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정말 맞구나. 계물성모라는 철학이 있어요. 세상의 만물을 열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성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지불생 무명체라고. 이 땅에 풀 한 폭이라도 이름 없는 풀이 없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을까? 천불생 무명성이라고 하늘의 별들이 이름 없는 별이 없는데 그런 별들은 과연 누가 만들어 놨을까? 자, 그런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없잖아요. 이건 반드시 전에 감추었던 것이 드러날 뿐이라, 우리는 발명가가 아니고 발견할 뿐이라 라고 그렇게 요한일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발견한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위대하게 점점 시대에 따라서 발견하니까 지금의 하물며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는데 이것을 과히 90년도나 과연 얼마 전에 아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전화기 삥삥 돌리는 그 전화통이 있을 때에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을 걸 안 사람이 있으면 한 명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90년대에 한참 그냥 컴퓨터가 난리가 나서 컴퓨터가 나온다 해서 그게 발달되는 건 아무도 몰라요.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었지를. 그런데 우리는 참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준행할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법관이 될래도 1심, 2심, 3심을 거쳐야 법관이 됩니다. 1심 합격, 2심 합격, 3심 합격. 합격자는 반드시 연수를 받을 것. 아, 합격했으니까 내 맘대로 가두지. 아니요. 합격을 하는 순간부터 가족의 사람이 됩니까? 회사의 사람이 됩니까? 회사의 사람이 더 되어가죠. 프로테슈가 더 되어가죠. 하나님 나라의 자격권을 부여받으면 전도사냐, 준목이냐, 목사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더 돼야 되겠죠. 가족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뛰어다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학개서 1장은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포로생에서 해방을 시켜주었더니 의식주에 너무도 빨랐도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위하여 빨라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을 만들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은사 벌고서 흥청망청하지 말고 고린도서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을 너희들의 마음에 만들으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먼저 교육 의무와 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그냥 왔으면 믿음으로 갖고 왔죠. 왜? 교회 가보자. 네가 너무 권하니까, 너한테 미안해서. 목사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네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오는 게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미안해서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회사가 망했고 가정이 원했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는데 살고 싶은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가고 싶어서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전도해서 왔지만 그 다음엔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단계가 돼야 되겠죠. 강대상에서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저 같은 사람도 머리가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저도 아픈 것이 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 25절 이하로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아주 잘난치 않은 사람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배워야 된다, 있어야 된다, 돈 있어야 명예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무언가가 돈 벌어서 자기의 유산을 남기고 밑에 기업을 남겨서 할 것 같으면 세상에는 모든 한 기능을 갖춰야 되겠지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직분이요, 전도사나 준목이나 목사나, 일단은 하나님의 특혜가 목사가 딱 되면 어찌됐든 간에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박사도 될 수 있다라는 그 특혜를 부여받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무식했어요.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나요? 꼭 배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한국 땅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자고 능력이 있도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아무리 율법적으로 많이 배워가도, 목사님은 아픈 사가 와도 율법적으로 배운 목사님들은 병원 가십시오. 요즘 아주 의학이 발달됐어요. MRI 가서 찍고요, 엑스레이 찍고요. 요즘은 딱 광선으로 수술하는데 째지 않고도 수술한답니다. 이렇게 전할지언정 믿고 맡겨라,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이런 믿음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지 자기 자랑하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혼 하나라도 구원하려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못했으니까, 우리 가족을 못했으니까 남의 가족이라도 좀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 빚진 자니까 그 빚을 좀 갚으려고. 그런데 긍고롭게도 하나님이 이 종에게 그걸 다 갖추게끔 주셨어요. 개척교회로 24년 전에 시작하게 하였지만 그 많은 개척교회를 거쳐서 노예를 얻게 했고, 신학교를 얻게 했으며, 기도원을 얻게 했고, 총회를 가지게 했으며, 재단법인 세계로 기독교 총연합의 이사장까지 올라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자 마음 먹고 시인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종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하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할 것이면 더 큰 일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되겠죠? 자격을 갖추려면 예수님께서 걸었었던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넓은 길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넓은 길이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 박탈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박탈되잖아요. 하물며 운전면허증 따러 가는데 운전면허기가 하다가 시간이 안 돼갖고 잠깐만 내가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 사람 다음번에 또 돈 들이고 시험 봐야지. 누가 그 사람을 그래요 갔다 와서 시험 치세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자리는 정확하게 시험을 치러야 합격증이 나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60점이 70점을 맞아야 돼요. 특수면은 특수면허대로, 포크레인 기사와 덤프, 레미콘, 이 모든 것들은 특수 자격이죠. 대형 버스 가졌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왜 1종이 있고 왜 2종이 있을까요? 2종은 아무렇게나 하는데 2종도 때때로 그냥 옛날에는 스틱밖에 없으니까 지금 오토 스틱, 그것도 두 가지예요. 그럼 1종도 마찬가지예요. 9인승 12인승까지는 1종이 가능하나 15인승까지 가능하죠. 그러나 15인승 넘어가면 대형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끌고 다닌다고 합격 그럴까요? 다시 시험 봐야 돼요. 어떻게 세상 이치는 너무도 잘 알고 깨닫는데 하늘 이치는 너무도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막 저절로 뭐 은사와 능력이 임할까요? 고난의 길을 걸었고요, 그만큼 공부하는 것처럼 그만큼 연단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이고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세상을 다 버리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시내산에 오른 사람들이 200만의 모든 사람들을 끌고 나서 어느 사람이 올라갔고 어느 사람이 내려갔다.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겠느냐? 미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도 있느니라. 이건 성경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모세의 낭독을 듣듯이 여러분은 지금 이 종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은 다른 데선 듣고 알았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각국 나라 254개 국가 각국 나라 춤가 배우지 않았어도 드럼쟁이가 저거 악보 없이 치고 있죠?
다 은사 받은 거예요. 피아노생이 다 은사 받아 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100%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 전도도 못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준행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 청년들의 희생을 원해요. 오늘 모세가 청년들을 보내어서, 왜 장년들도 있는데 청년들을 보냈을까요?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게 만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는 짐승을 드렸던 걸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화목제로 드리시고 속건제로 드리시고 속죄자로 드리시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꼭 번제와 화목제, 이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에 열거하고 있어요. 번제는 오장육부를 다 꺼내서 그냥 짐승치 태우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를 꺼내서 깨끗이 씻혀서 다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번제는 짐승이었어요. 신약의 번제는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오장육부, 마음도 빼고 생각도 빼고 다 빼서 깨끗이 씻혀서 번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올리는 걸 보고 우리는 영적 예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바짝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약은 물로 씻어서 불로 지폈지만 신약에 내려와서는 영적인 성령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드리려면 이 시대를 본받는 자가 되면 절대 못 드린다고 로마서 12장은 1절 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 드린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가 드린 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드렸다. 왜? 양으로 드린 게 소로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요. 이 소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소는, 돼지는 받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고 반드시 발에 거기가 쪽이 되었다 해서 쪽발이 아닌 건 드리지 못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받았어요. 그 소는 희생이에요. 희생을 해서 밭을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는 소와 같이 번제를 드릴 줄 아는 게 사명자입니다. 이 소는 밭을 가는 일을 하죠. 사명자는요, 영혼의 밭을 가는 일을 해야 되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이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말씀이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쳐놓고 번제와 소제와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바짝 태워갔더니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백석한 땅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수가 반드시 있어요. 아까 전자에 세상에 있는 비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법대가 되었든 의사가 되었든 아니면 공무원이 되었든 아니면 큰 그룹의 회사원이 되었든 자격을 갖출 때까지는 이력서를 내십시오. 용모단장, 말은 사투리 쓰지 말 것, 표준을 쓸 것, 이렇게 해서 다 합격이 돼요. 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계속 공부하라고 노력을 하죠. 노래를 위해서, 춤을 위해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자격을 갖추면서 오디션에 딱 들어가서 합격하고 자격증을 얻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희생을 해야 하네요. 잠을 못 자고선 춤을 춰야 되고, 잠을 못 자고 영화에 촬영을 해야 되며, 잠을 못 자고 아무리 가족이 그리워도 명절날은 더 바쁜 게 연예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가족과 함께 여행 한번 못 가고 가족과 함께 외식 한번 못 합니다. 연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으면 내 가족과도 좀 있고, 그건 두 가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도 유명세를 달리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 태능 선수촌에 가보십시오. 한 번 타락하고 온 선수는요, 4년을 또 열심히 싸웁니다.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지 몰라요. 왜? 다음 아시아나 다음 세계 선수권에 금메달 리스트에 올라가야 되니까. 누굴 위하여? 나라를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뛰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금메달을, 은메달, 동메달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그렇게 25절 이하로 쭉 기록하죠. 사도 바울 선생이 달리는 자는 다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상은
다가 아니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라. 그것이 27절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시키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임의로 순종하면 복이 있거니와. 그것이 바로 15절 이하로 쫙 기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나를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중보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화목제는 여러분이 중보하는 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어. 나도 과거엔 죽고 싶었는데 신용불량자였는데 보니까 아무게 교회 가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희망이 생겼어. 알고 봤더니 나보고 사명자래잖아. 만약에 내가 목사님 안 만나더라도 난 벌써 자살을 했고 벌써 지옥에 가서 있었을 거야. 이럴 사람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신용불량자였고 내 가족에서 버림받았고 나는 다 힘들었는데 내가 아무게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명자래잖아. 사명자라고 해서 내가 순종하고 지금까지 내가 지금 목사가 됐어. 내가 감히 언감서 지금 목사가 되겠어.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 목사가 되었더라. 자, 나 혼자 기뻐하면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해야 되겠죠.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때는 내가 화목제물로 바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이하로 아담의 영을 부여받은 것은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여받은 건 화목제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지금 중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소외당하지 마라. 때때는 자격 상실하지 마라. 자기 혼자 우울하지 마라. 지혜 없다 하지 마라. 돈 없다 하지 마라. 명예 없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여 택하였으니 당연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울 것이고 네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냥 보내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혀주리라.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를 띠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의의 형비를 붙일 것이고 구원의 툭을 쓰게 할 것이며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할 것이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쥐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전쟁터에 그냥 보내는 부모 없습니다. 왕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말씀의 권을 가져야 될 것이며 왕권을 가진 부모는 통치권의 권세를 부여받아야 될 것이며 많은 영들은 소망을 주려면 당연히 성령의 힘이 필요하겠죠.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먼저 번제를 원하세요. 그 여러분은 드려야 내 가족이 살고 내 친구가 사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지치고 지친 영혼이 4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 신의 능력을 받겠다고 몸부림 친 거 10년 전인데 아직도 없어. 말 좀 잘하겠다는데 아직도 말씀도 못 전해. 기도도 못해. 그 사람 보고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가 했습니까? 돌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지. 그래 다른 종교로 가는 거야. 다신론주의로. 아시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넌 엊그저께 말도 못하더니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잘하냐. 그것이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데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고 머리가 이렇게 똑똑하게 됐고 병든 적에 손 얹으니까 막 낫게 되더라. 엊그저께만 해도 신발장 개나리 보따리 다 찼더니 지금은 이제 그냥 여기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 쥐어 하더라. 이런 것들이 변한 거 아니에요? 저는 10년 밑에 어린아이가 언년이 찾다가 병신 같은 년 지랄해. 지가 무슨 목사라고 이래가면서 나는 평신도였어. 하나님 말씀 좀 하는데 병신 같은 게 지금 목사인가 이렇게 아는 체를 많이 해. 이랬다니까요. 그래도 그 영혼을 계속 6개월 동안 사랑하더니까 그 영혼이 변화를 받았어. 이게 내가 옥중의 얘기야. 나가 힘들어서 억울하게 들어간 그 자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가 변화를 받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고 이 목사님한테 책망받는 것도 못 받으면요 10년 밑에 아래 1년 밑에 이야기를 해도요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경책을 넉넉히 넘어가야만 겨우 구원을 받자고 넉넉히 구원을 받는데 베드로전서 4장의 16절부터 18절까지 겨우 구원을 받지 마라. 경건치 못한 죄인들이 어딜 쓰겠느냐. 넉넉히 구원 받아야 되잖아. 오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이가 얼뚝 볼 때는 목사
되었을 것이다 라지만 28장의 제사장 옷을 입히는 사건을 얘기하고요, 29장의 위임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뒤에 됩니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준목 자리 정도 됐어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제사장이 위임을 받습니다. 이걸 모세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로소 모세가 축복기도 해줄 때는요, 몇 장에 39장 마지막 절에 모든 걸 다 갖춘 연고로 모세가 축복기도 해줬더라 하는 게 39장 마지막 절로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이거는요, 세상에는 성경 건축을 다 만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단은요, 성령이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뒷절에 나오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오늘 청년들의 희생은, 이 청년은 꼭 어떤 사람의 젊은 나이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은이의 희생은요, 하고 싶은 욕망을 다 버린 걸 보고 젊은들의 희생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보고도 싶고 입고도 싶고 이런 것들을 다 희생하는, 다 태워드리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희생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들을 거쳐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지냐면 오늘 막 출애굽하면서 막 지지리 고생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39장 마지막 절에 그때서 비로소 축복을 해줘요. 모세가, 그래도 모세는 가나안 땅 얼마나 고생했어요. 가나안 땅은 쳐다보기만 하지 들어가지 못했더라. 신명기 34장은 기록해요. 여호수아한테 넘겨주고 가나안 땅 쳐다보기만 하고 모리아산에서 결국은 느보산에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보시고 여러분도 함께 참고 삼아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건 전자에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천국 가는 건 우리 몫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잘 준행해야 될 것이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드려야 돼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세상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처럼. 아십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피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6절 7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은 모세의 행동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쫙 보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자, 어디다 뿌렸어요? 피를.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자, 이 모세의 행동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 저 미친놈이 지금 미친 짓 하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피의 제사가 있었죠.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을 때는요, 양각 뿔에 있는 풀에다가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어서 기름 부을 줘요. 자, 시대에 따라서 많은 어떤 언약의 표징이 조금씩 좀 틀린 말이 있으나 이것은 피의 언약. 이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그림자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지파들의 법적 관계 정식 수립이 된 것이에요. 12지파와 12기둥이 나왔다고 그랬죠. 정식 수립이 된 것이고, 오늘 피의 언약을 믿게끔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모세의 행동이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피를 받아가지고 단에도 뿌리고 양풀에도 조금 담고 또 언약서를 또 다시 했는데 또 아까 했잖아요. 언약서 낭독을. 그죠? 이 언약서는 너희들이 준행해야 되니라고 3절의 말씀은 언약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언약서를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백성에게 낭독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가로되 말씀 우리가 반드시 준행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니까 모세가 피를 취하여서 백성에게 뿌리면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앞에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로 기록을 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가 제사함 얻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는 천국에 비전을 받았고요, 영생에 갈 수 있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따라온 그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됩니까? 희생의 피를 드려야 되겠죠. 희생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모진, 고통, 아픔, 핍박, 조롱, 이것도 다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저 영혼이 제사함을 받는 자리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각을 뜨고 잡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것이며, 기도를 하러 헌납자가 하나님 아버지 나 양을, 나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가난해서 비둘기를, 가난해서 조금 밀가루 한 줌을, 나는 부자가 돼서 소를 갖고 왔나이다. 다 각자가 거기 헌납자가 거기다 안수하고 나의 죄를 속죄해 주세요 라고 갖고 와요. 그때 그것을 속죄하면서 쫙 오장육부부터 육각을 떠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 받은 거를 뿌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향단과 촛불과 거기는 떡상이 있었어요. 그 자격을 갖춘 뒤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죠.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자, 피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 아, 구약에서는 이렇게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머리를 뿌렸으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했으니 이제 준행하겠다 하여라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아, 이렇게 모든 언약을 믿고 예 그렇게 하겠나 했던 언약이 피를 뿌리고 나니까 오늘 봉독해 올렸던 말씀이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더니 그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말해요. 자, 겸손은 존귀합잡이라고 잠언서 17장 18장을 해요. 겸손한 자는 존귀합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만지자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았네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막 그러는데, 출애굽기 33장을 말씀 보면 참 12장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서 아론이가 또다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해요. 이렇게까지 하고도, 제사장을 입고도 아론은 엄청난 나쁜 짓을 하죠. 그때 십계명 돌판을 깨고 출애굽기 33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모세 보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는 나를 직접 보지 못해도 내 등만 보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해요.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난 죽지 않았더라 라서 분이엘이라 하더라 이렇게 하고 나오죠. 자, 오늘 말씀을 쫙 우리가 비롯해보면 피의 언약을 믿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말씀을 준행할 것을 약속하니까 하나님 말씀 자격을 부여받아서 오늘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시가 있고 특별계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보편적인 교회예요. 생명수계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교회야. 특별계시를 부여받았고 특명자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소명자, 누구나 부른 곳은 각 교회. 사명자, 일을 맡은 자들. 특명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할 사람들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믿음의 체크가 되십니까? 민수기 12장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흉내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예수님 닮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목수의 아들인 사람이 서기관도 놀래고 바리새인도 놀래고 많은 유대인들이 놀랄 만한 말씀을 갖고 있었더라. 배웠다나요? 전혀 예수님 배웠다는 장면이 그 자리에는 없더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저 사람 앞에 효염이라는 걸 따라야 돼요. 약을 먹고 효염이 있어야 약도 사 먹고, 보약을 사 먹고 효염이 있어야 보약을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보약 먹고 갑작스럽게 식중독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 보약 찾겠어요? 안 찾아요. 우리 생명수계는 처음에는 랄랄라 똔똔똔 너너너너 이러다가 천천히 믿음이 번제와 화목제가 되고 막 피의 언약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여 사명자를 택했다더라 아멘 하는 사람 시어머니 하모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십니까? 응?
아니네. 와타쿠시 센세이 데스까. I have to follow on time 하고 나오는 거지. 달래 나올 게. 그게 점자적으로 믿음이 되어야 나오는 거야. 그러나 이 자리에서 F급한테 자 가자 중국 가자 미국 가자 막 한다고 해서 미국만 안 나오네 이게 아니야. 가설시키는 거야. 가설. 전기 가설을 시켜놔야 스파크가 일어날 거 아니여. 옛날엔 스타트다마가 오래 있다 들어왔는데 요즘은 들어가자마자 나오잖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 그러구나. A급이 있는가 하면 B급, C급, E급, Z까지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아직도 부족하죠? 근데 투덜투덜거리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뭘 나는 왜 안 주나? 나는 왜 은사 줘? 아직도 자격을 안 갖춰서 그래. 나는 왜 돈 안 주고 나는 말씀 능력 안 주고 지혜 능력 아직도 부족해서 그래. 아직 자격을 안 갖춰서 그래. 여건을 갖춰야 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건만 갖췄다고 들어가요? 비행기표를 사야만 들어가. 그거 샀다고 들어가요? 공항에서 걸리지 않아야 들어가. 통과됐어? 외국에서 또 걸리지 않아야 돼. 몰래 스매끼리 훔쳐서 여기다 집어넣고 가서 당연히 걸려. 그래야 안 걸려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공항법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걸 갖고 가면 걸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말씀에 위배된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하물며 면도칼 때 다 걸리잖아요. 세상의 진 너무 잘 지키는 것 같아. 근데 하늘의 진 너무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믿습니까?